오늘 저희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11절 말씀을 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까지 삼아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로 주님 닮기를 원하시는지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예수님 나신 이후 약 4년경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유언과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간곡하게 쓴 편지,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고 또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한 그런 마음, 그들의 마음이 되어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먼저 생각하고 베드로후서를 읽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함께 나눴던 베드로전서는 총 주제가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정말 각박한 시련과 환난을 지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정말로 간절한 위로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그런 서신서고요. 오늘 베드로후서는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또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 사도들이 전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재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중요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온전히 회복된 왕권을 가지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신학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힘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있지 않은 것이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을 현혹하면서 유혹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말로 진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잠언서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들을 얘기를 하냐면, 개가 토하였던 곳에 베드로가 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런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행하고 있고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 그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비도덕적인 삶을 바로 베드로가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해요. 우리 신앙의 이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어떤 이상적인 모형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교회 생활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서 신서를 여러 군데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초대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도적의 문제, 거짓 교사들의 문제, 그 다음에 간음의 문제, 그 다음에 거짓 증언의 문제, 정말로 우리들이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인간이 저지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모습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와 동일한 그런 문제를 통과하는 그런 교회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몸부림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뚫고 이겨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갔던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심지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시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고 바울이 고백할 정도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깨달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지금 문제를 안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주님의 교회를 바라봐도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고, 나의 삶을 돌아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를 살펴봐도 아직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문제가 있고 문제가 느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우리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하나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문제 가운데 노정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가족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나이지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그 주님께서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문제를 통과해 나가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문제를 지난 다음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보다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모토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가 정말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문제를 통과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갔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재림 문제를 치고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분명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사람들의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그런 참인 것이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화되었던 예수님의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직접 경험했던 그 경험을 들어서 그때 보여주실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바로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고, 그 예수님의 재림 뒤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놓고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재림 신앙을 거부했던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의 지나온 생활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기에서 교만하고 그 다음에 방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윤리가 없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인 건 맞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이고 은혜이고 우리가 나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족적을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지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리가 도덕성이 높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크리스천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절기들을 또 인용을 해요. 구약의 여러 가지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고,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절기들로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예배의 뜻이 있다.
하고 베드로가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6월절, 이거는 신약에서 부활절로 성취가 된 것이고,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로 성취가 되신 것이고, 구약에서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7날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축제 가운데 보냈던 그 초막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뜻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모든 영혼들을 추수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잔치를 누리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을 예표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지켰던 것이다. 그래서 6월절과 맥추절은 신약에서 부활절과 오순절로 성취가 되었지만 이미 이 초막절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상시켜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다시금 되새겨주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서 보면 1절에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얻게 된 그런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진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뇌이게 깨닫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온 우주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그런 보배롭고 정말 영화롭고 존귀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사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인 것이다 하고 지금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고 그 믿음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열매를 보여줘야 된다 하고 1절에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베드로는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지금 살펴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 리가 없어요. 거짓 교사들의 어떤 이런 회방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회의가 일어나고 환난을 통과하는 그들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여건을 살펴봤을 때 평강이 있을 리 없고 은혜가 은혜로 느껴질 리 없는 그런 상황을 이 성도들이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지금 선포를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환난을 통과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강, 그런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많기를 원한다. 이렇게 역설적인 은혜와 평강을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역설적인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간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고 했다는 것을 머리로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이런 평강이 없어서 요동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위로, 그런 평안이 아니고 환난과 문제를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역설적인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반짝여서의 삶과 다른 무엇이 분명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문제를 통과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데 분명히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고 그것이 인연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부르실 때 이미 우리에게 그의 신기한 능력 가운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거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힘주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받은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신비한 능력들을, 신비한 경험들을, 하나님의 응답들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회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게 느껴질 그런 일이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던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체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이런 신비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밀고 나가서 경건의 연습 가운데 더욱더 확장시켜서 이 문제를 이겨내는 그런 정말로 참된 능력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3절에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왜곡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이런 성품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로 사도 베드로가 4절에서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다고 베드로가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약속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고, 지금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경건의 연습 가운데 언젠가는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큰 약속,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면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구체적으로 그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가를 베드로가 조목조목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냥 믿음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만족해서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주저앉아있지 말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써서 더하라. 더하는데 이런 덕목들을 너희들이 너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힘써 더해 나가라. 이런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인간의 노력을 우리가 더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신성한 삶을 이루어 내려가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절에서 살폈듯이 우리가 이런 힘써 노력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건강과 체력과 모든 여건을 그의 신기한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셨다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본예반열에 참여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그런 기도의 도구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서 너희들이 힘써 노력해서 바울의 말로 얘기하면 경건의 연습을 힘써 노력해서 이러한 성품을 너희 삶 속에 더해 나가야 된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어려우니까 아직 하나님의 세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과정 중에 있는 나라이니까 우리가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느끼면서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지를 이미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을 대항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달란트와 여러가지 기도와 여러가지 도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풍족하게 부어주셨는데 너희들이 기도 가운데 그것을 힘써서 사용해서 이런 신성한 성품을 너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일궈내고 결과로 열매를 맺어내야 된다는 책임이 있음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자원들을 사용해서 이런 신의 성품을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덕목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출발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죠.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었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믿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주축들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3차원 세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만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과학에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리오 인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거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수십 회의 시험, 수만 번의 실수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고 검증되는 것을 우리가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과학의 법칙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고 과학이 최고인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람은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베드로는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과학의 법칙인데 그 법칙을 뛰어넘는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일을 하셨다. 기사 이적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절 4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극히 이성적이었던
법률가 중에 법률가였고 율법을 아는 사람 중에 최고 율법가였던 그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서 귀를 열어서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거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000천에 끌려 올라간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빚어져 나온 것이 언어이고 그 다음에 문자이고 활자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언어예요. 인간 세계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을 묘사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의 언어의 보케블러리 어휘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3,000천을 체험하고 내려왔어요.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전할 말이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일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한마디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 자연의 결과의 법칙을 뛰어난 것이 바로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기사의적이고 하나님의 이적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낸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시원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둬야 되는 거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시 와보세요? 무슨 말이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어떻게 그걸 믿어? 자연의 법칙으로 과학의 법칙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뒤집어서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인데 됐다고 말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토대에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시작을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춧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두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의 출발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불러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과 많은 비전과 꿈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교회와 나의 민족 속에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었고 그 믿음의 증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 나라와 그 세계와 그 능력이 참인 것이 증거가 되니까 그런 믿음의 여정을 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정의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믿으려고 억지로 노력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과
하심과 그분의 부활을 믿어줘요. 그분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믿음에 덕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덕은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덕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느냐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삶 속에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가 너희를 지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나가도록 해라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선한 삶의 모습을 너희들이 열매로 맺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덕스러운 믿음의 덕스러운 생활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토대에서 더욱 더해야 할 것을 우리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덕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식을 더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더해져 나가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지식을 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기도를 하며 우리가 훈련을 하며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가면서 늘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날에 대한 지식과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나가고 하늘나라의 지식을 우리가 넓혀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PT를 하면서 이 말씀은 누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할 일을 넘어서는 판단의 자리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절제의 덕을 너희들이 좀 쌓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나라가 어떤지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만 있으면 쓰러뜨리려고 우리 청년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정말로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인 거예요. 조그만 눈을 헛단데 두면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그분께서 나에게 두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약속을 내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는 지식이 생기게 되면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하려고 너희들이 노력을 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무엇이 옳고 나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혹은 달콤하고 유혹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지식을 더했느냐? 그분이 너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 그러면 그것을 부여잡고 절제하라. 판단을 잘 내려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가족에게 주신 그런 약속을 알고 있느냐?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원망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불만과 불평과 여러 가지 서로에 대한 비난보다는 사랑으로 너희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셨던 것이 근본 진리라고 한다니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안 되는 우리의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절제의 덕목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제의 덕목 가운데 베드로가 또 하나의 덕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인내하라 얘기를 해요. 절제하는 생활과 거의 동일한 것인데 조금 더 긴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는 롱텀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느냐? 나를 향하신 나라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뜻이 있다는 것이 마지막 궁극적인 우리를 향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그 종점을 향해서 꾸준히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얼마나 고민하시고 고통하셨는지를 아마 부활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 약속을 받으시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인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들, 나에게 불신을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시간들을 내가 약속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인내하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리라는 것을 내가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덕으로 지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경건을 쌓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인내하는 가운데 성령의 노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너희들의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해라. 그런 훈련 가운데 그 다음에 쌓을 것인데 형제 우애의 덕을 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좋게 나보다 뛰어나게 여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공존하시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그 존중 가운데 사랑 가운데 교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타락이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 신품이 왜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요. 형제 우애를 쌓으라 얘기하는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긍정해준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마지막 덕목 가운데 거의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형제 우애를 우리가 정말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거쳐서 우리가 거의 하나님의 신품을 거의 회복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그런 믿음의 일품이 되었을 때 우리 주변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순차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덕목으로 베드로가 우리가 궁극적인 덕목으로 이루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흙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우리 육신 중에 가장 연약하고 또 그러나 가장 필요한 부분이 눈일 거예요. 눈 중에서도 소중한 정말 우리가 망막에 상이 잡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눈동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광야에서 지내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의인화된 표현을 써서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느끼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에 다스려 주님께 놓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에게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하냐면 로마서 5장 7장 8절에 그 사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펴봤을 때. 근데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한 구석도 없고 우리가 온전히 죄인인데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그 십자가상에서 확증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아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거의 3분의 2 정도는 고난 속에 지나고 어려움 속에 지나고 고통 가운데 지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건강의 위험 가운데 지나고 가족의 문제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그런 것을 통과하면서 이런 믿음의 덕을 쌓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고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게으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금 받았고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만 방심을 하면 우리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질서에서 무질서로 계속해서 흘려간다고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정리를 안 하면 계속 무질서한 상태로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을 쉽게 체험할 수 있어요. 나의 하루의 생활을 기도 가운데 신중하게 아침에 정리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 않으면 나의 하루의 생활이 엉망인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시험을 하고 내가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무엇을 하겠다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다짐을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계획이 없으면 나중에 행동지도를 하잖아요.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고 한 달 단위로 또 주 단위로 또 매일매일씩 하면서 선생보다 한 걸음 한 발짝 앞에 나가면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놀고 편하게 싶고 이렇게 세월을 흘러가면 시험이 임박하면 우리가 분주히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것도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음 생활을 좀 깨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런 신품을 우리 삶 속에 더해 나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모든 자질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베드로의 소원이 8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1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왜곡되어진 우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와 동역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나라가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면서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믿음의 덕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라, 힘써 이런 믿음의 덕을 쌓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이 땅에 있는 삶을 정말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씨앗의 비유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우리의 마음과 때 떨어지는 것이 믿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배를 맺히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라. 게으르지 말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좀 더 알고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동역하는지를 좀 알고 너희들과 함께 동역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더 확장하기를 내가 원한다. 100배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60배라도 맺고 그렇지 않으면 30배라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이 앞을 몫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만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힘써 사용해서 이런 믿음의 덕을 일궈 나가서 함께 동역해서 너희들이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나를 닮은 그런 삶을 하는 것을 내가 좀 기부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또 문제 가운데 있나요? 또 여러 가지 실망되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나요? 또 앞으로 계획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불안한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의 낫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내어두시고 믿음의 행진을 용감히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보배롭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